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구원자라고 해도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소망이 있으셔서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잘 살아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하루하루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신자는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걸까요? 많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구원자라고 해도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다가 오늘은 왠지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분이 좀 언짢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아무리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시라고 해도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이 세상은 둘러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세상은 어디를 가도요 모순덩어리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악인들은 버젓이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억척같이 바보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견뎌내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내 모습이 다른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그리고 사람관계도 그렇죠. 어제는 서로 간의 친구였다가 어떤 계기로 오늘은 서로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봐도 사람들을 봐도 내 마음을 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절망의 언저리에 떨어졌다고 해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고 오늘 또 내가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실함, 이 신실함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과 배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곳곳에서 성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신실하시다, 신실함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믿는다, 신뢰한다, 충성한다 이런 의미로 헬라어로 신실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삶이 왜 신실함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스크린 보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한 구절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죠. 해서 그러면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현대어 성경 이사야 4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한 구절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해방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해방해 줄 것이다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왜? 신실하시니까,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폭군들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구세주이신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해방될 때에 세상의 왕들이 모두 바라보고 네 앞에서 일어설 것이다. 세상의 지배자들이 일어나 네게 경배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번 한 주간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신실하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순종으로 인해서 진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많은 약속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셔도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배반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서로 간에 인격적인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희도 내 안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킨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도 약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당신의 자녀의 백성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패역한 민족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냥 실패한 민족의 역사로 끝나버릴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필코 그들을 회개시키시사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사모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신 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신앙의 싸움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는 당연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강조하는 신실함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성경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믿음으로 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의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하늘과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세가 출생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이 모세를 양육했던 모세의 부모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또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특별히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함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믿고 배워서 참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끝까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말씀 전에 찬양대에서 우리 귀한 찬양 해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봅니다.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버텨내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과 또 한두 번 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실함에 대해서는 이 주제만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에 교회가 하나도 없던 시절에 남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평양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부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남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요,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해서 매주 소 달구지를 타고 두 아들과 함께 남포에서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평양까지 소 달구지를 아들과 함께 타고 가서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온 남포에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날처럼 소 달구지를 몰고 아들을 태우고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에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채찍을 들고는 소를 조금 때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를 조금 때리려고 휘둘렸던 채찍이 마침 이렇게 마주오던 말을 때려버린 거예요. 자기 소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게 중간에 잘못 이게 채찍이 돌아가 갖고는 마주오는 말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래서 말이 끔찍 놀라가지고 날뛰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말 위에 타고 있던 마부가 떨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은 경찰서로 잡혀가게 되고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봐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러 다니면서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 거룩한 소원 하나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상에 응답은커녕 원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부인도 사람이다 보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와서는 시험에 빠질만 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아주 흡사한 위기와 갈등에 빠진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충격적입니다. 목을 졸라 죽이든지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아기를 낳았을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천하에 바로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기를 낳아봤더니 잘생긴 남자아이네 갓난아기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비범함을 보고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몰래 집안에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갓 태어났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핏덩이에 불과하고 소리도 작으니까. 그런데 하루다 멀다 하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니까 3개월이 되니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갓난아기 모세가 인물도 좋지만 건강해가지고 말이죠. 이 울음소리가 지붕이 떠나갈 만큼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이제는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키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만 믿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죽이지 않았고 집안에서 보호하면서 3개월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온 거예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키우려고 해도 이 3개월 된 아이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 아기 모세를 죽여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앙심 좋은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아기를 넣을 갈대 상자를 모세 부모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나일 강가에 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3절에도 나오듯이 강가 갈대 사이에 바구니 속에 아기 모세를 넣고는 이렇게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에 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한번 따라합시다. 테바. 예, 히브리 말로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 테바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딱 2번만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방주 이야기가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를 지칭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테바는 배를 뜻하는데 어떤 배냐? 운전대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다고. 그냥 배를 만들긴 했지만 물 위에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하는 그런 배로서의 테바, 갈대 상자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의 의지나 선이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행되어지는 배.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 테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 배 테바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를 넣는다거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인간들의 믿음으로서 나오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 의미가 깊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하심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할 우리로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실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믿음의 신실함이 함께 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모세 부모가 모세를 맡겨드렸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죠?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천하에 하나님과 방불할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왕 바로의 딸입니다. 이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 강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나요? 뭐가 궁금하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왕 바로의 궁전에 어마어마한 보통 집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왕궁이니까 화려한 목욕탕 하나 없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위험한 나일강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서민이 아니고 여러분 왕의 딸이 목욕을 한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 말이에요.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아주 신성시하게 여겨졌던 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의 신분으로서 정결의식을 위해서 목욕하려고 종교적 이유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의 지성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테바라고 하는 갈대 상자에 넣었을 그때에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천하의 왕의 딸인 공주가 위험한 나일강까지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입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우연이 아닌 줄 아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또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역사가 한두 가지로 끝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또 충분히 양보해서 두 번까지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것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거푸 일어난다면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치밀하게 일어나는 모든 흐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던 여러분 이 갈대 상자 테바를 생각해 보세요. 하녀가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 공주를 보호하는 주변에 군인들이 있겠죠. 보호대 군인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군인들이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발견했어요? 하필이면 공주가 직접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저거 뭐지? 얘들아 저거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잘생긴 갓난 아기가 있네. 근데 그 시대 사람은 딱 보고 안 거예요. 아, 히브리 아이구나.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구나. 이 공주가 안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공주도 이 아이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죠. 그 시대는 고대 사회니까. 히브리 아이임을 보고도 부친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공주는 이 아이를 살려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7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공주는 유모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월급까지 주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돈을 받으면서 이제는 보란 듯이 이제 좋은 자리에서 아들 모세를 키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젖만 먹이면서 키울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이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는 뭘 먹이는 거예요? 애국심을 먹이고 신앙심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면 다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또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 자랐을 때 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궁으로 공식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삼습니다. 왕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작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남들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의 역사가 기적으로 지금 연이어 일어나고 있더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셔서 목장별로 내가 체험한 은혜를 간증하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초에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버려 했을 운명이었는데 예수 잘 믿는 신앙심이 좋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세는 죽지 않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누가 감히 예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신실함으로 그분께 날마다 맡겨드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부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아들이 소에게 휘두른 채찍이 마침 마주오는 말을 때림으로 인해서 말이 놀래니까 말에 탄 사람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다고 했죠. 화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아들이 있다 했잖아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채찍을 들어서 잘못 때린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법정에서는 누가 때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이 형과 동생이 서로 자기가 채찍을 들어 때렸다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해가 되나요? 형, 내가 때렸잖아. 또 형을 말합니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내가 채찍을 때렸잖아. 아우야, 그러지 말라고. 지금 판사와 검사와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형제가 막 싸웁니다. 자기가 그렇게 채찍을 휘둘렀다고. 우겨대는 거죠. 그래서 보다 안 되어서 검사가 그만 스톱을 시키고 그만 이야기해라. 네 어머니한테 내가 물어볼게. 부인에게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채찍을 휘둘렸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요? 제가 그때 좀 피곤해서 졸았어요. 누가 때렸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마디 더 추가합니다. 정 벌을 주려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네. 이해가 돼요. 아니, 두 아들 다 자신의 자식인데 왜 하필 작은 아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어머니가 간청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판사도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큰아들은 전처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가 낳은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왕 둘 중에 하나를 벌하실 것 같으면 내 친아들을 벌하시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부인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포에 교회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 소원을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판사가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부인의 소원대로 여러분 교회 하나를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일이 꼬여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할 만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반전의 기적의 역사로 이 부인에게도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점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신뢰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기적과 역전의 은혜를 날마다 일주일 내내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나 또 말씀드렸던 남포의 이 여인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신앙의 소문이 두루두루 향기가 되어서 널리 퍼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여전한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